오늘부터는 구약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신명기 말씀을 읽는데 18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8장의 위치를 먼저 좀 알아보면요. 신명기 말씀을 나눌 때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점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는 때 이 광야 유랑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누구에게냐면요, 출애굽 2세대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에게 무엇을 말하냐,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설교하는, 다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율법을 다시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건과 말씀이 반복되거나 또 새롭게 해석되거나 내용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그런 내용을 신명기가 갖고 있고, 예전의 율법의 말씀을 또 한 번 그런 차원으로 말하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설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그래서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서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 십계명이 두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던 말씀이 여기서 지금 그때 받았는데 오늘 너희에게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다음에 율법의 말씀이 쭉 20장에서 23장까지 쭉 나오거든요. 이걸 보통은 계약법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말씀이 더 확대돼 가지고 신명기에서는 12장에서 26장까지,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출애굽기 말씀이 더 확장이 된 그런 확장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름 또 붙이면 신명기 법전, 이렇게 신명기 이 12장에서 26장의 말씀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예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을 그때와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이 서로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그때는 시내산에서 조상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신명기는 오늘 여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 세대가 듣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용이 뭐냐?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앞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지도자들을,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할지 말하는데 17장 후반부에는 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8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앞부분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두 가지만 크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이끄냐?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시내산에 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을 덮는 연기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 임재하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죽겠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 듣고, 그래, 이 백성이 맞아, 오라. 오늘 말씀도 이 백성이 옳도다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 15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8절에도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에게 이어져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또 말씀도 하시죠. 변화선에서도 그렇고. 자, 나와 같은 선지자. 왜 그러냐면 지금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 많이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 나이가 지금 이제 만만치 않아요. 120세입니다. 언제까지 모세가 과연 살아있을까? 모세가 죽으면 누가 우리를 이끌어줄까? 그래서 모세는 걱정하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리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또 세워주신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야.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출애굽 모세가 시킨 거 아니죠. 바로의 앞에서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10가지 재앙 모세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홍해를 모세가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어요. 모세가 탁월한 전략가여서 그 백성들 광야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전투에서 모든 전투를 다 이겼어요. 그 싸움을 잘하는 그런 전쟁에 능한 사람이 모세여서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광야에서 이 백성 누가 먹였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신 거죠.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모세가 한 게 없어요. 인간의 눈,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 마치 모세가 무슨 신적 능력을 가진 초인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가 아니고 엄밀하게 모세가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홍해를 가른 것은 엄밀하게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 지팡이가 한 거죠. 신령한 지팡이라고 사람들이 그 지팡이 떠받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지팡이 들고 바로 앞에서 서서 던졌더니 뱀도 되고 애굽 마술사들의 뱀도 잡아먹고 또 나일강 물도 시뻘겋게 만들고 그랬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고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 그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전하고요. 리더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이끈 게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종이 왕 노릇하고 또 종이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지팡이가 손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는데 지팡이가 손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교회를 사유화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고 교회 목회를 좌우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지금의 모습이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모든 권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국민이 주인이죠.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안 되는 거죠. 망합니다. 우리 집의 리더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끄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모들은 지팡이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 나라도 이 교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사명을 알아야 되죠. 모세의 가장 큰 사명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요청했어요. 이러다 우리 죽겠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는 이 음성 들으면 정말 몸이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경외감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요청을 허락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모세를 중재자로 두겠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럴 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하셔요? 또 다른 중재자를 세우신다. 나와 같은 중재자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재자의 역할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 15절에도 나와 있지만 18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 1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 뒤에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한다. 중재자가 될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의 역할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 말을 하면 안 돼.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우리가 대언이라고 하죠. 대신 말하는,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자, 왕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17장에 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세워진, 여기도 지팡이와 같은 존재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세워주셨잖아요. 에덴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선악과를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땅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이 없어진 게 아니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한다면 심판받을 것입니다. 20절 이후의 말씀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 바로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말을 해요. 왜 그런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실은 자기 말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말할까요? 왜요? 자기를 위한, 자기한테 그게 이익이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그런 말을 하겠어요? 자기를 위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자기 권위가 딱 쓰고, 예? 자기 명예가 높아지고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재물을 차지할 수도 있고 딱 부여잡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신앙과 말씀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자기 말을 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말씀이 아닌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말씀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는 오늘
모세와 같은 그런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열심히 있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씀이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나라 리더,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모세 보고 모세가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라오고 그랬었는데 모세의 입에서 막 나오는 말이어서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공동체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 진짜 리더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교회도 이 나라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모세는 예언자의 사명은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오늘 주님, 내 입에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의 임마누엘 교회, 필리핀의 뚫라이 미션, 캄보디아 행복한 집, 안동 고천교회, 희망의 친구들, 여명학교, 석식당, 샘물결 플러스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요 말씀마당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